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읽었는데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이 부분의 주제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은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인데요. 특별히 민수기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 언약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 보시면 발락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 올라가 가지고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벌써 2번이나 당대 최고의 주술가로 여겨졌던 그 발람의 입을 막고 오히려 축복을 말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강력한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2번이나 저주를 시도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편으로 붙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모압에 쳐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기브온 거민들이라는 자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항복하면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모압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침공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했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이 잘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겁부터 먹고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주술을 사용해서 저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24장으로 넘어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시면
발람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죠. 그리고 예언을 시작한데 그 예언의 내용의 처음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감았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해요. 보통 사람들은 점수를 왜 씁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점을 쳐서 미래를 보려고 그렇게 점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점술이 보이지 않는 미래나 또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눈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은 오히려 사람을 어리석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람은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하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네,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혔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에 주어진 이 축복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온 확실한 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후 본문 보시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물론 이건 장막 친모습을 보고 한 말이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영토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강가의 동산 같다, 침향목들 같다, 백향목들 같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고, 이런 표현들은 다 그 영토에 대한 축복이고요. 그리고 아각보다 강하고 그 힘이 들쏘아 같고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영토가 물이 많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걸어왔지만 물이 없는 그 광야를 걸어왔지만 이제 그들이 차지할 영토는 물이 많아서 풍요로운 땅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위 나라들보다 국력이 강할 것이다. 들소와도 같고 사자와도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후에 사울 시대에 나타나는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의 이름이 나와서 이게 후대에 첨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그런 걸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토, 이스라엘이 가지는 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계승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이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이어져 갈 진리입니다. 만약에 발락이 지혜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이스라엘 편에 붙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자기 땅 침범 안 했잖아요. 자기가 원수실 것이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또는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기를 구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 마지막으로 한 예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선포는 결국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에게 붙어라. 안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발락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형통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이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재앙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말을 들을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구원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우리 주위에 발락과도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진정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서 담대히 저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참으로 새벽 이슬과도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의 편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